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길갈로 가서 또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한번 왕으로 이제는 추대하고 등극하고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이 바로 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은 너희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허락해 준 것인데 왕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죄가 되고 너희들이 허물이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간섭하는 그러한 신정 정치를 하나님은 원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다른 세상의 제도를 본받아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죠. 심판적인 허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러니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세운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2장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무엘은 12장에서 나는 지금부터 너희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라고 말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며 너희를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 같은데 이 기도하는 모습,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늘 기도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권리를 아름답게 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몇 가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12장 2절이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네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해서 이 출입하다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출입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행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내가 충성스럽게 일했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업무를 내가 감당했다. 마지막 사사가 이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너희 앞에서 내가 출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를 존재케 하는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의 남은 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세움을 받은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마치 군대에서 그 최전선에 나가서 그 적들 앞에서 그 보초를 서는 그래서 그 사람도 중요하죠.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적들에 의해서 침입을 받게 되고 함락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초소에 떼거지로 모여서 초소에 서 있을 수 없죠. 2명씩 모여서 설 수 있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처럼 각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눈이 다르고 손발이 다르고 입이 다르고 모든 지체가 다 협력해서 머리이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움직이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입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임무를 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래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가 출입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 사사의 직분을 지금까지 잘 감당했는데 너희들이 이 사사를 버리고 즉 왕을 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출입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행한 것뿐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달라 했느냐? 너희들의 뭐 재산을 내가 뺏은 것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뭐 죄된 것이 있느냐? 근데 왜 너희들이 사사를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느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백성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우리에게 아무것도 뺏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4절에서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속이지 않았고 압제하지도 않았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나 왕은 이 앞절에 왕의 제도를 말했듯이 왕은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고 너희들의 손에서 빼앗아갈 것이고 또 너희들로부터 그러한 뇌물을 받고 해서 이 왕이 너희들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반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이제 왕이 이제 사울 왕이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나하스 왕을 이기고 이제는 왕으로 이제 추대하면서 이제 왕정 정치가 시작되니까 시작되는 그 시작점에서 이걸 기억하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보이는 왕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시간 담론하겠다.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에 너희들과 토론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담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왕으로서 너희들의 행하신 공의로운 일을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왕을 달라고 사람의 왕을 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왕이 되어서 지금까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행하신 왕의 행적 영원한 왕의 행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말하고 담론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가지고 그 노예살이에서 너희들을 끄집어내어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하여서 이곳에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핫을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시스라와 블레셋 모압 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며 부르짖음에 너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너희들에게 어려운 처지와 형편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내가 왕의 통치, 이 은혜의 그러한 울타리를 내가 걷어냈다. 그랬더니 옆에 악한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이 너희들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괴롭혔다. 그러니 또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 우리 좀 구해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바알을 섬겼어요. 아스다롯을 섬겼어요. 세상의 풍요신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왕이 되어서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할 때에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기드온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베단 바락을 얘기합니다.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였거늘. 진짜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을 구해서 살게 했다. 근데 이 왕을 너희들은 원하지 않고 이제 인간의 왕을 원하고 있다 하면서 지금 담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여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왕인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렇게 왕의 정치, 왕의 제도의 폐단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했지만은 아니 말 듣기 싫어요. 사무엘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왕을 원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적인 허용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보았듯이 13절에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지금 옆에 사울이 서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그래서 세웠다. 너희들이 요청을 하나님께서 수락해서 이제는 세웠다. 그러니 14절이 중요하죠.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릴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지금 옆에 사울 왕이 있는데 이 왕도 영원한 왕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너희들이 섬기고 경외하고 목소리를 듣고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따르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5절이에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지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내가 증거로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큰 일을 행하시는데 보라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모여놓고 지금 내 말이 너희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간의 왕을 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함을 내가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지금은 밀을 베는 시기다. 밀을 베는 시기는 4월 말에서 6월 초가 됩니다. 그때는 건조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건조기. 비가 오지 않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가 많은 편이지만 비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건조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곳에 비를 내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내가 너희들의 눈앞에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 되심을 내가 나타내 주겠다 하면서 사무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17절입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들이 왕을 구한 것이 뭐 어때요? 다른 나라도 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왕, 인본주의로 인간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깜짝 놀라죠. 비가 오지 않는 건조기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계심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갑자기 우레가 들리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가운데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은 죄인인데 여기에다가 또 하나 큰 죄, 왕을 구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제도를 본받아서 세상을 곁눈질해서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한 논리와 가치로 살려고 그렇게 왕을 구했습니다. 이 악을 더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왕이 세워지게 되고 사울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할 텐데 정말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영원하신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라고 지금 사무엘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늘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받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로마서 1장 28절이 있는 것처럼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버려둔다라고 유기시킨다라고 말해두고 있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고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까지 그렇게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그리고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하면서 쭉 기록하자. 수근수근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억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보호의 장막을 치시며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의 장막을 거두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 백성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이사야서 65장에 등을 돌리며 하나님을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온종일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손을 들고 서 계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23절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이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떠나지 않고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너희와 여기 세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면 너희들은 정녕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 앞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의 나이가 40세입니다. 이제 13장부터는 사울이 왕이 되어서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결단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의 목전에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인생 끝날 때 주님 만날 때에 잘했다 칭찬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주시겠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